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오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말씀이고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도 함께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일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바로 율법과 예언서에서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선물 가운데 하나는 절기, 기념일들을 주신 것 같아요. 물론 인간들이 서로 약속을 해서 특별한 날을 그렇게 정하여 지키는 것이지만 우리가 늘 익숙하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그 취지와 목적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으로 주신 것이 기념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Father's Day로 지내고 있는데 남편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날이 될 것 같고요. 또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렇게 구름이 끼고 또 비가 오고 또는 상처가 나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보이는 모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었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내 계획은 아니었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보이는 것, 그것이 또 어떤 사람의 경우는 너무 커 보여서 너무 마음이 힘드신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이제 서서히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나올 땐 구름이었는데 제가 뉴욕에 우리 비전교회 회의가 있어서 가는 중에 제가 비행기에서 느낀 게 있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불법은 아니었고요. 사진을 찍었는데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아래에서는 흐리고 비가 오지만 하늘로 올라가니까 저렇게 화창하고 맑은 우주가 펼쳐져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구름의 경계선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만 바라보면 우울하고 희망이 없고 답답하고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독수리 날개짓함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날개짓함에 올라가면 그 안에 저렇게 푸르른 창공이 있고 또 내게 주신 세상이 보인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런 은혜가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요. 18년 동안 아버지 학교 사역에 헌신하시고 또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열정을 바쳐서 살아가시는 분이십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임상과 또 기도와 묵상과 고민을 통하여서 터득된 정말로 금과 같은 그런 말씀들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소개할 때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우리 김성목 장로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포틀랜드 아름다운 곳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게 뭘까요? 두 가지가 있죠. 공기, 물.
그런데 이 포틀랜드만큼 공기와 물이 좋은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은 곳을 다녀봤지만 정말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또 경치도 아름답고. 근데 참 인간이 어리석은 것이요. 공기와 물이 우리 생명에 가장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걸 몰랐어요. 그죠? 물을 함부로 사용하고 또 공기를 아주 그냥 우습게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류가 지금 뭐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요? 물 부족과 공기 오염 때문에 인류가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일수록 소중한 것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소중한 것은 늘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옆에 그냥 놔두셨어요. 늘 손에 이렇게 우리가 모르게 그냥 늘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즐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소중한 것들을 이렇게 놓으셨습니다. 물과 공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생명나무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은 늘 우리 옆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늘 우리 옆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 소중함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가정이 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간의 삶이 문명이 발달되면서도 떨어지는 이유는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오염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명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어쩌면 우리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생명나무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저는 오늘의 교회가 자랑스러운 것은 한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이 가정과 교회가 생명나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런 비전을 가지시고 가정을 돌보시고 또 교회를 세우는, 그것이 어쩌면 X79의 비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포틀랜드 이 아름다운 곳에 우리 오늘이 비전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참 감사드리고요. 이 포틀랜드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오레곤만 아니라 이 북미주 지역에 또 아주 선한 영향력들이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이 뭐 짧은 관계로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죠. 뭐 사랑, 행복, 또 성공. 그러나 사랑도 행복도 성공도 가장 그 중요한 요소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사랑이 시작되는 거고요. 관계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여러분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어요? 여러분 불행한 순간이 언제였어요? 좋은 음식을 먹을 때 혼자서 먹으면 행복하던가요? 함께 먹을 사람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좋은 음식을 앞에 놓고 혼자 먹을 때, 또 정말 아름다운 곳에 혼자 있을 때 인간은 더 불행해집니다. 관계가 깨질 때 우리는 불행해진다는 것이죠.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도 관계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나 카네기 재단에서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을 조사해 보니까 관계를 맺는 능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였고요. 지적인 능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였고요. 관계를 맺는 능력이 85%였다는 사실을 그들이 밝혀냈습니다. 결국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관계라는 것이죠.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관계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성을 얘기합니다. 영성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럼 영성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영성을 한 단어로 요약하기는 참 어렵지만 영성은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예수님은 영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길 내 몸같이 살아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성입니다. 또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당신의 영성을 말씀하셨는데 십계명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얘기하면 그것은 영적 편제입니다.
인간과의 관계만 얘기하면 그것은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바른 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교회가 세상 속에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갈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죠. 진정한 영성. 그것이 관계라는 거죠.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를 내렸는데 그 이야기는 섬처럼 혼자 살 수 없는 존재, 관계 속에서 사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요소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관계를 맺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뭘까요? 예, 제가 기업체 가서 강의를 하면 남자분들 질문하면 남자분들은 예의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나서 한잔 해야지요.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한테 접근을 해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관계를 맺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접근과 반응.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하고 관계가 깨졌다면 접근을 잘못하고 있거나 반응을 잘못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관계를 걸려면 접근과 반응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저는 관계 방정식, 또 나가서는 인생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봉독한 성경 마태복음 7장 12절은 바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놀랍게도 율법이요 선지자다. 예언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핵심, 예언서의 핵심, 선지자들이 한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분이 또 한 분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은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과 신앙에서. 근데 관계는 접근과 반응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예수님처럼 접근하는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반응하는가, 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회당에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가르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접근하고 하나님한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세상에 접근하고 어떻게 세상에 반응할 것인가, 이것들을 가르치신 거죠.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삶에는 끊임없는 자극이 오는데 우리 자극에 우리는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질, 내용을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저는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했는데 제가 다닐 때 가장 유명한 역사학자 중에 한 분이 아놀드 토인비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역사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다. Challenge and reaction. 그것이 히스토리를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극이 오면 우리는 반응하게 되고 그것이 삶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접근이나 자극이 오면 인간은 반응하기 전에 감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응의 질이나 태도에 따라서 관계의 질이 결정되고 관계의 질이나 태도에 따라서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재밌는 예화를 하나 들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강의를 듣다가 기분이 나빠서 바깥에 나갔는데 개가 한 마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를 걷어찼어요. 그런데 그 개가 안타깝게도 불독이었어요. 자, 그 불독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은 물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반응이 그냥 뻔해요. 개는 감정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나가는데 저를 걷어찼어요. 자,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제 모르시겠죠. 왜냐하면 아주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개가 아니니까. 단순한 사실이지만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개가 아니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르는 거예요. 제가 반응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쉽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개처럼 반응할 수 있다. 저도 기분이 나쁘니까 감정이 상했으니까 개처럼 물 수 있어요. 걷어찰 수 있어요. 또 폴리스를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법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수를 하고요. 그게 보통 인간들이 하는 짓입니다. 또 하나, 제가 개보다도 못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인간은 이상하게도 개보다도 못하게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은 걷어 살리는데 칼로 찌르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총으로 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반사회적인 사람, 사이코패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현대인이 지금 현대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반사회적인 사람, 사이코패스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예, 놀랍게도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교도소에 가 있습니다.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 33개 교도소에서 거의 전 교도소에서 아부잡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관계가 깨진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제가 또 하나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저 같았으면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걷어찼다면, 여러분 여기서 나왔으면 제가 그냥 웃으면서 전혀 모르시는 분인데 처음 보는데 저를 걷어찼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나는 곽성환 목사가 아닌데 여기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닌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무슨 뭐 일 때문에 화가 났나요? 교회 문제 때문에 화가 났나요? 아니면 또 가정 문제가 있나요? 사변 문제가 있나요? 어떤 굉장히 화가 나신 모양인데 제가 강의하러 온 무슨 아부작교회 김성묵 장로인데 제가 좀 들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사업도 해봤고 또 가정 문제, 교회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해 봤으니까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라고 제가 아주 부드럽게 커피 한잔 할까요? 제가 부드럽게 반응을 한다면, 아주 온유하게 반응한다면 여러분 감정이 어때요? 여러분 감정도 가라앉을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하지만. 잠언 15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순한 대답이 분노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과격한 말이 너를 격동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만일 격렬하게 반응했으면 여러분과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유순하게 반응한다면, 온유하게 반응한다면 여러분 감정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장로님이시군요. 제가 사실은 우리 아들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녀석이 또 지금 문제를 일으켰다네요. 제 길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다시 저한테 접근하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떻게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기분 나쁘지만 동물하고 다른 것은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구태여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유는 감정과는 상관없이 상황과는 상관없이 반응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에서 인간을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피조물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자유를 주셨어요. 절대 자유. 그 증거가 바로 놀랍게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입니다. 과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아부작교에서 저한테 왜 하나님이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드셔서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앞으로 못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심술쟁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자유를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만약에 택하면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그러나 먹지 않는 자유를 택한다면 너는 내가 만든 천지 창조의 질서 안에서 질서를 다스리고 유지하면서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입니다. 인간은 먹는 자유를 택해요. 인간은 자유인으로 태어나서 끊임없이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인간은 누구든지 자유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습니다.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자유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유를 추구합니다. 모든 대학에 가면 자유라는 그런 기치가 프리덤이라는 이야기가 없는 대학이 없어요. 다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 이야기는 인간은 자유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유 하나님이십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십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세요. 참 이게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정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 자,
하나님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기쁨 속에서 빛이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질서를 창조하는 거예요.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드셔야 질서 속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를 창조하신 거예요.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말이죠, 만약에 집에 돌아가시는데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자유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바쁘니까 그냥 내 멋대로 달린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포틀랜드 시내를 그냥 질주해 보십시오. 내 차도 좋으니까 이걸 같이 한번 질주해 보자. 그럼 한번 질주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돌아가시거나 다치거나 엄청난 교통잼을 일으켜서 여러분 오도 가도 못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유를 뺏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뭘 지켜야 돼요? 교통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통 질서를 지키면 더디 가는 것 같아요. 느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를 지켜야 자유를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보고 교통 질서를 지켜요? 신호등을 보고요. 신호등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새덩어리인데 말이죠. 불이 번쩍하죠.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호등을 지키는 이유는 신호등이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천지창조의 질서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그 나의 창조, 너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먹는 거예요. 먹는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질서가 깨지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런 죄성이 있어요. 끊임없이 인간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죄롭게 할 만큼 이 인간이 이기적이에요.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성의 결과입니다. 이게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우리 남자들 그러죠. 내가 마시면 다 약주입니다. 남이 마시면 소주라고 그러고요. 내가 돈을 받으면 다 헌금이라고 그래요. 남이 받으면 뇌물이라고 그래요. 내가 누구를 때리면 다 훈계라고 하고 남이 때리면 폭력이라고 해요. 또 우리 당에서 하면 다 나라 민족을 위하는 일이에요. 남이 당해 하면 나라 민족을 팔아먹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죄성 때문에 끊임없이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주는데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요, 또 상처를 안 줄까요? 상처는 거의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자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많은 여자분들이 와서 그래요. 우리 남편 그 인간 때문에 못 살겠대요. 그 남편을 탓합니다. 그럼 전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인간도 지금 당신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 겁니다. 네, 상처를 주면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상처를 받으면 또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죄성 때문에 끊임없이 잘못된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집단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 파벌, 다 이런 것이 다 이겁니다. 이게. 다 인간의 그런 죄성 때문에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옛날에 그런 얘기 있죠. 뭐 10여자 싫어할 남자가 어딨냐, 뭐 이런. 그래서 다들 관계가 깨지고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이 그래서 끊임없이 자유를 추구하는 거예요. 인간은 사실은 노예예요. 갇혀 있어요. 포로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주는 자유는 참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질서를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은 다시 그 창조 질서를 회복하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 전 문제를 다룹니다. 참선을 통해서 저걸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impossible.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아버지께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은 저 상처와 문화를 다룹니다. 저 상처와 문화가 누구한테 오냐면 거의 대부분 아버지한테 오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얻은 상처, 아버지가 만든 문화, 이런 것들 인간이 자유롭지, 남자들이 자유롭지를 못해요. 놀라운 사실은 이 접근과 반응의 패턴이 학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누구한테 학습할까요? 여러분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여러분한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은 여러분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나오신 책 중에서 아주 충격적인 책 제목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카피하셨는데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또 카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관계. 근데 이 관계에 훈련할 수 있는 것, 이 천지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를
질서의 하이라이트에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난 가정을 만드신 다음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 심히 좋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이 마지막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는 말을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걸 해석할 때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not good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신 건 아니에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보다 not good 그랬어요. 언제 좋아하셨어요? 하와를 만드시고요. 두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생명나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어 가는 그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생각하시면서 그래 바로 내가 생각했던 것이 바로 저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생명나무 공동체를 만드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로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순에 들어가시고 여러분 반드시 공동체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공동체를 하나님의 꿈은 공동체에 있다는 것. 하나님은 생명나무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바로 이 생명나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통치, 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요구하는 기본 질서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 질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 생명나무 공동체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생명나무 공동체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 가정, 첫 번째 생명나무 공동체는 첫 번째 아담의 죽음을 통해 세워진 것이고요. 두 번째 생명나무 공동체는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가정은 작은 교회, 교회를 큰 가정, 작은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의 세력, 사탄이 와서 한 짓은 뭐냐면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서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생명나무 공동체를 선악과 공동체로 바꾸는 것. 이것이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없어져요.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져요. 가정이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을 집중적으로 곡합니다. 교회를 흔듭니다. 저는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또 세상이 어지러지는 이유는 바로 가정의 붕괴에 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1991년도에 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안식년을 하시고 오셔서 처음 선포했던 사역이 성령 사역인데 그 성령 사역의 첫 열매가 바로 가정 사역이었어요. 저한테 가정 사역이라는 것을 부탁하시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교회가 힘들어지고 사회가 무너진 이유는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사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정사역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사실 제가 어제 새벽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저희 가정은 이혼 직전까지 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겨우 만나서 정말 이혼하면 안 된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을 텐데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처음에 부탁을 하셨을 때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처음엔 저는 가정사역이라는 게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가정사역이 뭐예요? 그랬더니 진짜 그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 들어야 되는데 우리도 지금 겨우 목숨만 붙어 있는데 지금 각방을 쓰고 있을 텐데 말이죠. 이혼하면 안 된다고 지금 따로따로 방을 쓰고 있을 텐데 근데 그런 얘기를 목사님한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남자가 또 체면이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침이 뚝 떼고 있었는데 참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우리 곽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그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제가 일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교회를 회복시키려면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켜야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확산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생명나무
이 공동체에 꼭 필요한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몇 개 들려면 질서와 자유, 아까 말씀드린 질서와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창조의 질서와 자유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 질서와 자유를 통해서 우리는 인성과 사회성과 영성을 여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인성과 사회성과 영성의 모판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면 여러분 국가가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회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영성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이 질서와 자유, 진정한 질서와 자유, 하나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사실은 공동체에서 이 권위에 순종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우리는 좋은 팔로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더와 팔로워십이라는 거 있죠. 리더십과 팔로워십. 진정한 권위를 경험할 때 예수님은 정말 탁월한 리더십이셨지만 탁월한 팔로워십도 되셨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 팔로워십. 그러나 그분은 또 우리에게 아주 탁월한 리더십이었어요. 그분이 진정한 권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권위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걸 꼭 필요하십시오. 지위적 권위와 또 인격적 권위. 사회학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포지셔널 오토리티와 퍼스널 오토리티. 이게 사회학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위적 권위는 무슨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장로라 그러면 저는 온드레교회에서 장로로 장립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장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장로도 장립 받지 않은 사람이 내가 장로라고 행세하고 다니면 그 또라이죠, 그죠?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 완전히 이단적인. 그런데 제가 만약 장로라고 말했죠. 내가 장로니까 다들 내 말 들어. 집사가 왜 말이 많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한다 그러면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그건 권위주의라는 거예요. 장로가 됐으면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가 되는 거예요. 인격적 권위를 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종처럼 사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친구처럼 사셨던 분입니다. 아주 낮은 자세로, 아주 겸손한 자세로. 그분은 퍼스널 오토리티를 쌓아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포지셔널 오토리티를 완성하신 분, 진정한 오토리티가, 권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경험시키신 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진정한 팔로우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명나무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질서와 자유를. 여러분, 질서 없는 자유는 없어요. 그럼 무질서, 혼돈입니다. 우린 자유를 빼앗깁니다. 그러나 자유가 없는 질서도 뭐예요? 독재예요. 구속이에요. 질서와 자유를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때요? 콩가루 가정이십니까? 그건 무질서한 가정이죠. 여러분 가정은 그냥 아버지가 한마디 딱 하면 야, 내 말이 법이다. 그런 흑제의 가정입니까? 정말 진정한 그런 권위 속에서 질서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곽성원 목사님이 나이가 어리지만 영적인 권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훈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또 목사님대로 양떼들을 정말 섬기는 자세, 낮은 자세로 예수님처럼 퍼스널 오토리티를 쌓아가면서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 이런 것이 가정에서 질서와 자유라는 거죠. 가정은 놀라운 곳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폭군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은 섬김이 뭔지를 가르칠 수 있어요. 폭군처럼 살 수 있어요. 가정은 군림하며 살 수 있어요. 가정은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무질서와 질서를 아주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생명나무 공동체가 되려면 여러분 가정에는 진정한 권위가 있어야 되고요. 그 속에서 질서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가정에서의 권위가 누구예요?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존경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부부의 사랑과 존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아주 중요한 이 컨셉입니다. 이게 거의 이 부부 삶에 부부의 갈등의 거의 대부분이 저겁니다. 저걸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생명나무 공동체에도 사랑과 존경.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존경받고 싶으면 존경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베소에서 5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울 사도가 놀랍게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비밀은 이따 오후에 점심을 먹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비밀이 그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걸 몰라서 지금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아주 그 놀라운 비밀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자, 우리 공동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랑과 존경이 필요합니다. 이 아브라함 마슬로의 욕구 5단계서를 보면 이분이 뭐 전적으로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분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이분이 5개 얘기인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죠? 생존, 그 생리적인 욕구를 채우길 원하죠. 그다음에 안전의 욕구를, 세 번째는 소속감, 소속의 욕구를 갖고 있고요. 네 번째는 자아 존중의 욕구를 갖고 있고요. 마지막 5번째는 이제 자아 실현 욕구가 있다는 거죠. 이분이 그냥 아주 유명한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하시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속의 욕구에 사랑의 욕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아 존중은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이런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마슬로는 이것을 1단계를 거치고 나면 2단계가 오고 2단계를 거치면 3단계를 채우고 싶은 욕구, 3단계를 채우고 싶으면 4단계를 채우고 싶은 욕구. 그 인간 욕구가 이렇게 그러니까 욕구 단계서를 이분은 주장하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저것이 꼭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보다 또 더 한 단계가 또 나와 6단계도 나왔고요. 또 뭐 7단계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뭐라고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거든요. 이게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심리학은 이따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성경의 심리학은요 세상의 심리학과는 달라요. 한 예를 들면 우리 세상의 심리학은 감정이 있으면 행동을 옮긴다 그러죠. 감정이 있어야 행동을 옮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감정이 있어야 내가 사랑을 표현하지. 근데 성경의 심리학은 뭐예요? 놀랍게도 행동을 하면 감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심리학이 지금 이 행동 심리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우리 인간의 가장 마지막 단계는, 가장 중요한 단계는 오늘 우리가 오늘에게서 2013년 표울한 것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우리가 의미를 추구하고 다 보람을 추구하지만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저런 것들이 채워진다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성경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생명나무 공동체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사랑과 존경. 인간은 누구든지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불의를 행치 않는다. 그러니까 무례하게 행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례히 행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존경이라는 건 뭐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존경입니다. 우린 나와 틀린 것을 어떻게 자꾸만 고치려고 해요. 그러나 존경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런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능력으로 판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건을 생각합니다. 네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지위가 높으니까 내가 당신을 존경한다. 그러나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는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순수한 사랑이고 순수한 존경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가정과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 존중해 주는 것. 이 공동체가, 이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또 가정 공동체라는 것. 세 번째는 용서와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 어느 공동체든지요 갈등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불화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 상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만난다고 할지라도요, 아무리 선남 선녀가 만난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인간은 죄인과 죄인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과 죄인이 만남이기 때문에. 의인과 의인이 만남이 아니에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갈등이 있는 곳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용서와 신뢰라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와 신뢰를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생명나무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대 속에 삽니다. 인간은 동물하고 다른 것이 미래지향적인 존재입니다. 현재를 바꿔야 미래가 달라집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현재에 접근하는 태도, 반응하는 태도를 바꿔야만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현재는 과거의 산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를 바꾸려면 과거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3단 논법에 의하면. 그런데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예,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고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과거를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영화입니다. 타임머신이라는 영화가 그래서 나오고요. 그런 영화가 참 재밌어요. 요즘에도 그런 던젤 워싱턴이 나온 영화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을 과거로 돌아가서 그 여자를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아주 영화가 재밌어요. 그런 영화가 재밌어요. 스티븐 호킹이라는 20세기가 나온 그 최고의 물리학자, 우주학자가 타임 트래블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제가 기내에서 봤는데요. 그분이 시간으로 여행이 가능한가? 근데 과거로 여행은 impossible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래가 달라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예, 과거는 사건입니다. 과거는 역사입니다. 역사를 두 가지로 정의를 내립니다. 일어난 사건 그 자체, 일어난 사건에 대한 해석. 우리 삶의 의미로 다가오는 건 뭐예요? 사건입니까?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까?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우리가 재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특권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과거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부여되고요. 의미가 부여되면 우리는 그 과거 사건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것을 용서라고 합니다. 그 용서를 받아들이면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판 사람들은 형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그래요. 예, 그 사건 뒤에 있는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보여요?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살리시려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걸 용서라고 합니다. 그 형들이 받아들이면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가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요셉이 거하는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이 주는 사실은 교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건 뭐냐면 용서와 신뢰는 다르다는 거. 용서는 우리가 순간적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뢰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는 동시에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죄성과 상처와 문화 이거 뿌리가 깊기 때문에 이게 쉽게 신뢰가 안 돼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이에요.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인물이에요. 요셉이요. 처음부터 형을 용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형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곡식을 주고서 그 자루 속에다 뭘 막 집어넣죠. 뭐 하는 거예요? 계속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이 정말 변했는가 말이죠. 아버지 학교하고 나면 가정에 평화가 올 것 같은데 가정에 갈등이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예. 아버지 학교 왔다 오면 아버지들이 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떠오르라 그러고 좋아하거든요. 그 아내한테 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여보 용서해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남편 입장으로 보면 용서 안 한 것 같거든요.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이거요. 야, 너 용서했다면서 사람 못 믿는 거야 이거. 제가 했던 이야기거든요.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거든요. 처음에 야 용서해라 그랬더니요. 제 아내는 그러더라고요. 용서가 어려운가 봐요. 제 아내는 뭐라 하냐면 용서 그랬더니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지만 당신은 용서 못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사람을 용서 못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냐? 제가 들은 또 풍어론이 있어가지고요.
그때는 제가 신앙을 잘 모를 때인데, 야, 용서 못하는 크리스찬이냐 그랬더니 당신이 무슨 소리 해도 소용없대요. 당신은 용서 못한대요. 그래서 저는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나중에 제 아내가 이제 오늘에게 하나님의 가정 구선학교를 이제 만들고 같이 프로그램 하면서 어느 날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저를 붙들고요.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용서받은 사람은 나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유지시킨 사람이 자기인 줄 알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나라는 거예요. 또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아내를 꼭 안으면서 여보, 아니야. 정말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자, 나를 용서해. 당신 나를 용서한다. 용서달라 했으니까 난 당신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한테 먼저 용서를 구할게 다시. 그리고 이제부터는 용서에 대한 얘기 하지 말자. 왜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사실은 신뢰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나 제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접근하고 반응하고 이걸 계속해서 신뢰를 쌓아간 거죠.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때 비로소 신뢰가 되니까 용서했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나중에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아, 그때 내가 신뢰를 못했구나. 신뢰를 못했구나. 여러분, 이게 용서하고 신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래요. 너 신뢰, 용서했다는 사람이 왜 나를 못 믿는 거야? 근데 용서와 신뢰는 다르다는 것. 쉬운 예를 하나 들면, 누가 여러분 아주 친한 후배가 10,000불을 빌려갔어요. 이자도 주고 다 할 테니까 좀 빌려주세요. 그 친한 후배니까 빌려줬어요. 10,000불을. 근데 어느 날 와가지고 이자커녕 말이죠. 이자도 한 푼 안 주고요. 와가지고 형님 이거 10,000불 다 날렸는데 어떡하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거야. 자, 10,000불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럼 10,000불 처음인데 그거 용서 못 하겠어요? 그래, 용서해 줄게. 친한 친구인데, 친한 후배인데 말이죠. 그런데 또 어느 날 와가지고요, 형님 10,000불만 더 빌려주실래요? 이번엔 진짜입니다. 지난번까지 다 해가지고 이자까지 다 갚을게요. 자, 빌려줄 수 없어요? 못 빌려주죠. 왜요? 신뢰가 안 되니까. 신뢰가 안 돼.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용서와 신뢰는 다르다는 것. 용서는 순간적으로 결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신뢰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쌓아가는 거예요. 새롭게 접근하고 새롭게 반응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접근하고 예수님처럼 반응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거예요. 이래서 관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안 보면 그만이에요. 회사를 그만두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가정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기 어려운 거예요. 저 인간이 보기 싫으니까 나는 떠난다. 그렇게 해서는 생명나무 공동체는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생명나무 공동체는 이런 용서와 신뢰를 통해서 여러분을 성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면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왜 이런 생명나무 공동체를 만들어줬어요? 여러분과 제가 행복하길 원하시지만 그 행복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는, 에베소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런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속에서 용서와 신뢰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면, 상처는 절대로 엮이는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치유를 얘기하면서 늘 상처를 엮이는 적으로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상처는 엮이는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순기능도 있다는 것. 상처는 엄청난 동기부여를 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요셉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요셉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던 사람입니다. 꿈이나 꾸고 다니는 사람이었고요. 채석을 입고 다녔고요. 늘 하는 일이 뭐였어요? 성경을 보면 형들이 뭐 하는지 가서 보고 고자질하는 사람이에요. 파파보이. 아버지 품속에서 놀던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사람이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서 뭐 했을까요? 엄청난 노역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을까요? 아마 수도 없이 터지고 말이죠. 엄청난 고난을 당했을 거예요. 웬만한 것 같았으면 아마 자살했을 거예요. 죽었을 거예요. 폐위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안 맞게 했다고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맞으세요? 다 맞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이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요셉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저는 요셉을 얘기를 듣을 때마다 안타까워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요셉의 얘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요셉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그게 동기부여예요. 내가 이 꿈이 많은다는 걸 보여주기 말겠다는 거예요.
또 형들한테 그런 수모를 당했을 때 여러분 그 분노가 있지 않겠어요? 내가 이 원수를 갚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그런 분노가 있었어요. 사실 그 분노가 그를 살아남게 만든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 분노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분노를 끝까지 터뜨리지 않을 수 한 거, 자기 방법대로 터뜨리지 않을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갔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마나 부르짖었을까요? 내 이 분노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나 그 분노가 그를 사실은 살아남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울부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겨우 그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상처받은 사람들 있어요?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들어 쓰실 거예요. 저는 제 삶을 통해서도 그걸 간증할 수 있어요. 저는 대장암이 걸렸을 때도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저는 왜 걸렸나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허락하신 데 뜻이 있다. 그리고 자유로웠어요. 한 번도 저는 대장암이 걸려서 강의를 취소한 적이 없었습니다. 주사 맞고 바로 구역질을 해가면서도 강의를 하러 갔어요. 차에 실려가서도 갔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그 죽음의 고통을 한번 경험해보면 이 땅에 많은 아버지들이 오히려 나 때문에 희망을 얻겠구나. 사실 한 목사님의 삶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었어요. 저하고 한 목사님하고 제가 암이 걸렸을 때 제일 미안했던 것이 저희 가족이고요. 두 번째로 미안했던 분이 한 목사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한 목사님도 그때 암 수술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저도 많이 온누리교회 장로로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저까지 암 환자라 그러면 온누리교회는 암병동이냐 그런 소리가 들릴까 봐요. 제가 정말 장로로서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제 아내고요. 한 목사님한테 말을 못하고요. 고개를 떨고서 말이죠. 그냥 머리를 끄적거리면서 몸이 좀 안 좋다네요. 그랬더니요. 한 목사님 금방 하세요. 암 환자니까 그냥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나쁘대요? 그래서 대장암인데요. 대장암이라고 해요. 암이라는 소리도 안 하고 대장이 좀 나쁘다는데요. 그랬더니요. 벌써 알고요. 그 대장은 한 50cm 정도 잘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맞아요. 대장을 조사해 보니까 길이가 2m라는데 한 5cm 정도 잘라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한 목사님 방으로 들어갔는데 딱 앉았어요. 셋이서 제 아내 옆에 있고. 근데 차가 나오는데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도요. 암 환자끼리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근데 한 목사님 느닷없이 한 얘기가 차가 딱 나오자 차를 이렇게 마시죠. 그러더니요. 암 한번 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요? 암 환자한테 위로가 돼요? 암 한번 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래요. 암 한번 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니까 주셨겠죠. 저는 제가 한번 이 암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제가 경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한번 자유하게 하나님 부르시면 가죠. 그러나 한번 당당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암 환자들이 지금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버지들이 그들의 가족들이 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죠. 그래서 둘이서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껄껄대고 둘이서 막 웃고 있으니까 제 아내가 얼굴이 노랗게 질렸어요. 그래서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고 말이죠. 저를 쿡 찌르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여보, 이건 암 환자끼리 하는 이야기야. 이게 뭐예요? 이게 자유입니다. 여러분, 현재 살면서요, 과거란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를 보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민족은 늘 과거와 싸우는 민족입니다. 정권만 바뀌면 늘 과거 청산위원회를 만들어서 과거와 싸우는 민족. 그래서 미래를 나가지 못하는 민족. 여러분 현재 살면서 과거와 싸우면 우리는 미래를 잃어버립니다. 가장 어리석은 민족. 가장 어리석은 사람. 늘 과거와 싸우는 사람. 과거를 붙여내는 사람. 예수님은 거기에 뭘 선언하셨어요? 용서를 선언하셨어요. 저는 20세기 그 지도자 중에 넬슨 만델라를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넬슨 만델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남아프리카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넬슨 만델라가 없었으면 아프리카는 초토화 됐을 거예요. 사우스 아프리카는 무너졌을 거예요.
백인들이 다 떠나고요. 아마 빈국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우스 아프리카는 다시 일어서고 있어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만델라가 그 감옥에서 풀려나는 날 전 세계 방송이 이제 그 현장 중계를 하고 있었는데 알칸소 주지사였던 클린턴이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넬슨 만델라가 나오면서 흑인들하고 인사하고 할 때는 아주 자유로운 아주 온화한 미소를 짓고 인사했는데 딱 그 앞에 있는 백인들을 딱 보는 순간에 얼굴에 그 분노가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얼굴 일그러진 모습을 이 아주 예리한 클린턴이 봤어요. 자,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넬슨은 아프리카 대통령이 되고 사우스 아프리카 대통령이 되고 이 클린턴은 미국 대통령이 됐어요. 정상회담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났어요.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클린턴이 질문을 했어요. 내가 개인적인 질문이 있다 당신한테.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당신이 처음 그 감옥에서 풀려나는 날 내가 당신의 모습을 봤는데 당신들이 백인들을 보는 순간 당신의 얼굴이 읽어지고 분노가 스쳐지는 모습을 보았다. 당신은 평화의 사도로 알려진 사람인데 어떤 의미가 있냐? 나한테 설명해 줄 수가 있냐? 그랬더니 클린턴이 빙긋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당신이 정확하게 봤다. 내가 백인들을 보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는 거지. 저 인간들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젊은 시절 다 날려가고 말이죠. 자기 아들도 죽고 가족 관계도 다 엉망이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동족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자기 내면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델라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사실 감옥에서 간수의 아들로부터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기가 그 분노에 끌어오르는 순간에, 치밀어 오르는 순간에 자기 내면에 들리는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넬슨, 너는 감옥에서 자유로웠는데 왜 자유 몸이 됐는데 또 감옥에 갇히려고 하느냐? 네 영혼은 감옥에서 자유로웠는데 네 몸이 지금 자유로웠는데 왜 네 영혼이 지금 감옥에 갇히려고 하느냐? 그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모든 걸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서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백인들을 끊어알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저는 요셉의 그 용서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넬슨 만델라였어요. 정말 탁월한 지도자였어요. 그분은 정말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우리 삶에도 그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과거랑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과거랑 감옥에 갇히지 마세요. 또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요, 그 신뢰를 쌓아올리셔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으세요. 그리고 신뢰를 쌓아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상처를 대물림하지 마십시오. 내가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상처를 대물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용서하고 그 과거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놀라운 사실은 그 상처를 대물림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에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서도, 한국에서는 대학 고대나 이런 인하대학이나 이렇게 대학에서 이렇게 그 리더십 스쿨 가서 이제 강의를 하거든요. 그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탁월한 리더십이 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따뜻한 리더십이 되기를 원한다면 과거로부터 자유해야 한다. 부모를 용서해야 한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여러분들이 품고 간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큰 일을 할 수 있지만 상처를 주는 리더십이 되기 쉽다는 거죠. 저는 교회에서도 많은 일을 하면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봅니다. 일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상처를 남기는 사람들을 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상처의 문제입니다. 용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용서와 신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죠. 네 번째는요, 생명의 언어. 생명나무 공동체는 생명의 언어를 먹고 자라야 합니다. 언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생명의 언어와 죽음의 언어가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생명나무 공동체가 깨지는데, 가정이 깨어지는데, 사탄이 쓴 전략은요, 핵폭탄이 아닙니다. 미사일이 아닙니다. 언어의 세계를 흐트러뜨렸어요. 죽지 않는다.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생명의 언어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뭐 고미사 그러죠.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보 힘들었지, 이런 거에 사실 아이들한테요. 또 부부간에 말이죠. 여보 얼마나 힘들었어, 난 당신이 있어서 행복하다, 난 당신만 뭐 힘이 난다. 이게 생명의 언어죠. 근데 거의 보면요, 이 생명나무 공동체가 깨어질 때, 선악과 공동체를 갈 때는요, 다 죽음의 언어가 갑니다. 수근거리고요. 전쟁을 보면, 제가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재밌는 건 뭐냐면, 전쟁을 하게 되면요, 꼭 전쟁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뭘까요? 전략이요? 예, 스파이를 보내서 유언별을 퍼뜨립니다. 유언별을 퍼뜨리는 건 뭐예요? 죽음의 언어를 퍼뜨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다 이 공동체가 깨질 때는 죽음의 언어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생명의 언어로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에모토 마사로라는 일본의 과학자가 물컵에다가 물을 담고 이 물의 결정체를 찍는 데 성공했어요. 음악을 들려주고 말을 들려줬더니요, 이 물의 결정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왜 중요해요? 물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자라게 돼 있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한국에도 몇 번 오셨는데, 자, 사랑해 고마워 그랬더니요, 저렇게 아름다운 육각의 결정을 맺었어요. 저런 물을 뭐라고 그러죠? 육각수. 저게 생명수예요. 이분은 무신론자인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조물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물주가 우주를 만들 때 사랑과 감사를 코드로 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사랑과 감사의 코드가 누구의 코드예요? 하나님의 코드십니다. 이 무신론자가 지금 놀라운 얘기라고 했어요. 자, 또 상처를 주는 말을 했더니요, 다 깨져버렸어요. 또 짜증나네 죽여버릴 것 같더니요, 어린아이 모습이 길게 보이죠? 왼쪽으로 주먹 같은 게 들어와요. 예, 폭력을 당한 형상이 드러났어요. 또 헤비메탈 음악을 들죠. 헤비메탈 음악은 사탄의 음악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저렇게 다 깨져버렸어요. 저건 마시면 독입니다. 분노의 언어와 비속어를 해서 똑같이. 그 사람이 왔을 때요, MBC에서 한번 실험을 했어요. 정말 사실인가.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똑같이 나왔어요. 여러분도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밥을 갖다 놓고요, 계속 저주를 하니까 밥이 금방 썩어버리더래요. 그런데 계속 사랑해, 뭐 고마워 그랬더니 밥이 오랫동안 견디더니 수성하더래요. MBC에서 직접 실험을 해서 보여줬어요. 그거요. 정말 사실인가 해가지고. 참 신기한 거예요, 저게. 자, 이 비발디가 지은 사계라는 곡이 있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 4악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악장이 끝날 때마다 아름다운 결정체가 맺히더라는 거죠. 더 신비한 것은 쇼팽의 이별곡을 들려줬더니 아름다운 육각형 결정체가 나오더니 음악이 진행되면서 둘로 나눠지더래요. 얼마나 신비해요. 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언어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말씀으로 천지를 다스리고 계신 분입니다. 그 말씀을 쓸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말이 지금 생명의 근원인 물의 결정체를 갖고 있다면,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건 너무나 쉬운 이야기예요. 한 무신론자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간은 물입니다. 그래서 태교라는 것은 뭐냐면 좋은 음악, 좋은 말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교는 태아로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99%가 물이거든요. 태어나면 90%가 물이고 성인들은 70%가 물이라고 그러죠. 죽을 때는 60%를 준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 언어를 사용하는데 사랑해, 고마워 그런 말 들고 난 다음에 컴퓨터를 갖다 요 지금 깨지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컴퓨터에서 전자파가 나오는 거죠. 근데 전자파가 나와서 깨지는데, 여러분 전자파가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욕이에요. 욕을 하면 다 깨져버리잖아요. 전자파가 아무리 무섭다고 그러는데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욕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 죽음의 언어가 얼마나 무서운가, 뱀, 사탄이 들고 있는 이 죽음의 언어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언어의 습관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특히 어머니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어머니들이 아이들한테 할 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정사를 많이 씁니다. 아이들한테 밥 먹으라 그러면 되는데 밥 안 먹냐 그러고, 일어나라 그러면 되는데 안 일어나냐 그러고, 학교 좀 가라 그러면 되는데 안 가냐 그러고, 그걸 많이 해요.
남자들도요, 집에 또 어디 음식점 가세요. 여기 뭐 깍두기 좀 줘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깍두기 안 줘요. 그리고 굉장히 접근이 공격적입니다. 아주 상대방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요. 관계가 깨져요. 이따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제 아내가 늘 저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언제 당신한테 한 얘기 틀린 얘기 있냐, 틀린 얘기 있으면 대보래요. 근데 우리 여기 남편 여러분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아내가 한 얘기 중에 틀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게 문제예요. 그게 틀린 얘기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예, 틀린 얘기가 없죠?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내들은 틀린 얘기 없으니까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들의 문제는 뭐예요?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 비밀에 대해서 이따가 오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가 뭐냐면, 그래 네가 한 얘기는 다 맞아. 근데 내가 기분이 나빠.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 결론은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이런 글이 있다죠. 젊었을 때는 세상을 바꾸셨고요, 나이가 들어서는 나라를 바꾸셨고, 나이가 늙어서는 가정이라도 바꾸고 다 실패한 거죠. 근데 나중에 뭘 깨달았어요, 이분이요? 나만 바뀌면 되는 것을, 그죠? 나만 바뀌면 되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죠? 나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바뀌고요,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바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왜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정을 얘기해야 되는지, 가정사역을 왜 해야 되는지, 우리 한 목사님 왜 가정사역을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가정은 회복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또 증진의 기능이 있고 예방의 기능이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세상과 교회와 접촉할 수 있는 접촉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요, 세상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경발 찬양을 잘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적 치료를 잘해보세요, 세상은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가정 문제를 가지고 접근해 가야 합니다. 이 가정사를 가지고, 이 삶의 문제를 갖고 접근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교회와 사회를 연결시키는 이 컨택트 포인트가 된다. 한 목사님은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교회에 있는 모든 좋은 컨텐츠를 사회에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채널이 되고 있다.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다. 그렇게 아버지 학교를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아버지 학교뿐만 아니라 이 가정, 이 사역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 저는 포틀랜드 이 오늘의 교회가 이 곽성환 목사님 중심에서 다시 이 가정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후손들에게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다스리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우리만 행복하면 뭐 하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상이 행복해져야죠.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이 가정 문제는 바로 이런 하나의 꿈이 담겨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여러분들 사역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일을 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이 정말 생명 남은 공동체, 여러분 교회가 정말 생명 남은 공동체가 돼서 이 지역사회를 아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남은 공동체를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건강해져서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